안녕하세요. 목요일 복음의 진리 방송입니다.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 영혼 몸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라는 것으로 말하지만 저는 영혼 몸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내 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밖을 보면서 제 몸이나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 저는 제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이것을 제 생각에서나 몸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내 영이 변화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만큼 내가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에서나 행위에서나 생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에 실패할 때 사단은 내 몸이나 혼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내 영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내 영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 안에 작은 불은 5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가장 획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다른 모든 것들이 이 계시를 통해 해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영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의 근거에서 하고자 하며 여러분의 세 번째 부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 안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일루에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게 있어 이것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히브리서 9장을 통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죄가 다루어지는 방법과 새 언약 아래에서 죄가 다루어지는 방법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고 내일 죄를 지면 또 그 죄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전체 나라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자백하지 못한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죄를 지었기에 항상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전체에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죄의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다음번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고요. 15절을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피를 바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날 때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구할 때마다 다시 피를 바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이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답을 찾게 되고 이것에 대해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새길로 빠져서 이것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죄를 자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사단의 권리와 지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협력하고 있을 때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고 넘어짐으로 인해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사단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단과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우리의 권위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해버렸고 자백함으로 이것을 없애버려야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백함으로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있는 죄사함을 취해 여러분의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사단이 여러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 강의를 들었다면 히브리서 9장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0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새로운 장이나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한 편지에 써 있던 것입니다. 저자는 주제를 바꾸지 않고 이어서 썼습니다. 9장에서 저자는 전체를 할애해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단번에 제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여러분에게 다시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구약에서의 제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죽으실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형상이나 그림자이자 이미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상일 뿐이었고 그것은 그저 그림자이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이었기에 그 그림은 계속적으로 그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형상이자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제사 드리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자 형상인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전혀 구원의 효과가 없고 그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고 책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중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런 종교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죄에 대해 인식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효과가 없었고 그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아마도 거의 50년 전 같은데요.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쨌든 긴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지 않으려나?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군.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게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완벽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 색인을 구해서 의로움에 대한 모든 구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움들 등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수천 가지가 넘었고 저는 그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때는 50년 전이어서 컴퓨터도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연구했고 그 주 주말에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의식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워왔기에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뒷베란다에 앉아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저는 헌이라는 이름의 개를 키웠습니다. 4분의 3은 독일 셰퍼드 종이고 4분의 1은 차우차우 종이었으며 색깔은 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헌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개를 키우기 전에 누가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개를 쇠사슬로 때렸었습니다. 이 개는 그것 때문에 커다랗고 심술궂게 생겨서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제 어머니를 위해 집 지키는 개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 개는 심술궂게 생겼지만 전혀 심술궂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실제로는 소심하지만 심술궂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제게 달려오다가 4-5피트쯤 떨어졌을 때 엎드리고 한쪽으로 구르면서 낑낑거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때릴 줄 알고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학대한 적이 없고 그 개는 저에게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항상 그렇게 행동했고 친구들이 와서 이 개를 봤다면 제가 이 개를 때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뒷베란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나는 의롭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개가 마당을 지나 제게 오고 있었습니다. 5피트쯤 떨어져 있을 때 한쪽으로 구르더니 낑낑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개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서 소리를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개들처럼 그냥 달려와서 나한테 점프하면 안 되겠니? 내가 한 번도 때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느껴야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냥 개를 내버려 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그것이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것이란다. 너는 나에게 와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얘기하고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런데도 너는 마치 내가 너를 때리려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너는 내게 나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처럼 나에게 나와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사랑 가운데 달려와서 아버지 무릎에 앉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어린이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지럽히고 실수하고 항상 자기 방은 치우지도 않고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녀들이 달려와서 안기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내가 죄의식이 없이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다가왔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나 자신이 나쁜지에 대해 고백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코끼리 등에 있는 하루살이 같이 느껴진다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에 대해 말하고, 오 하나님, 저는 넘어졌어요. 저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라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루살이 같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신 것의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진리입니다. 예전에 한 여성분에게 돈을 빚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집을 빌리고 있었고 집세를 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세를 내는 날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오늘은 집세를 낼 돈이 없지만 곧 집세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없어서 그렇지 집세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고 집세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했고 제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저는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은행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집주인이었고 저는 그분한테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분한테 돈을 줄 수 없어서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웨스턴 오토스토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서 인사하기보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하고 다른 출구를 통해 나왔습니다. 제 주머니에 이 페니도 없어서 무엇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어도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피하려고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당신은 좋은 분이니 집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지만 내 양심이 더럽혀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이 잘못했고 집주인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 문제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용서받았고 그들의 영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여러분이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죄를 짓기 전까지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려와서 그분에게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함을 느끼고 너무 죄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형통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갈 때 거의 대부분 제가 삽니다. 가끔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삽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는 너무 벅차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꼭 살게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것이 아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항상 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분에게 우리 자료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에 대해 가격을 매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싶은데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몰라서 $20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받은 기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책, CD, DVD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형태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여성분에게는 매주 3개의 카세트 테이프를 무료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기로, 저는 이 테이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료인 것은 알지만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테이프와 함께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를 보내주고 청구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청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3개 테이프가 더 필요하니 총 6개 테이프에 대한 청구서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 테이프를 더 보내고 청구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화가 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지불할 것입니다. 3개 테이프를 더 주문할 것인데 9개 테이프에 대해 청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면서 그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강의 자료는 당신이 내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무료로 받으시거나 원하시면 헌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방법입니다. 헌금을 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값을 치르지 못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뛰어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